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19절. 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이 표를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의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한마디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편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가득히 채워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거기까지 가득 복음을 다 채웠다는 그런 고백인데요. 이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를 보시면은 이탈리아의 저 이탈리아 이쪽 장화처럼 생겼는데 오른편에 바로 그 지중해 건너편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 밑에까지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일루리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는 2,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저 지금 로마도 못 간 사람이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좀 편만하게 전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장된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교훈도 하고 책망게 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교에서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간절히 막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 하고 다른 식으로 그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돼서 성경이 전부 다 기록되고 사도 바울도 성경의 신약에 벌써 13권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분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받은 통로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것도 사람이요. 근데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그 사실을 그대로 적어서 신문에 내야지 그걸 왜곡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고발 엄청 당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 이렇게 써야 돼.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써나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간섭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말이 너무나 과장된 것처럼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거기를 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게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했을까? 사도행전 22장에 답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이하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절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고 회당에서 때렸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막 성전에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수를 증거했던 스데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데반을 그가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옷을 다 보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저들이 믿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21절에 또 이르시기를 떠나가라.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에게로 네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 가운데 들을 사람이 많다라고 수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막 광주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막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끓는 사람이라서 벌써 자기 주변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자기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야 된다. 네가 여기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네 말을 절대 저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고 2번이나 강권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평소에 그의 성품을 보았을 때에 동족들에게 전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미뤄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이 결코 완전히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더 전하고 싶어서 주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루리곤은 어떻게 된 거냐? 일루리곤,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느냐? 말씀대로 제가 미리 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일루리곤까지 가서 전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지금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 그 사실이,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전 세계를 지중해와 대서양까지 연결된 데를 전부 다 통치했어요. 나중에 영국까지 올라가니까 유럽 전체를 거의 다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지만은 로마가 전체적으로 가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로마와 준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둔군이 머물기도 하고 행정과 경제와 문화를 다 일치시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도 잘 연결돼 있죠.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저 중심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로 따면은 옛날에는 직할시, 지금으로 말하면 광역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광역시는 담양, 나주, 장성 막 이런 데서 전부 다 중요한 물류의 유통은 이 광주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전략은 뭐냐면 고지 점령이에요. 고지.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면 나머지는 다 그 부대들이 다 지켜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전도하러 갔던 에베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또 아테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중심을 모여들어서 그 도시에 가면은 엄청난 신전이 있고 또 온영 극장도 있고요. 그 중요한 도시요.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싶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는 다 거기를 가는 거죠. 경기를 보고 싶으면 다 가고. 그래서 그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시는 다 그렇게 큰 도시예요.
지금도 20만, 30만, 50만 사람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50만, 60만씩 막 사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뭐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의 집이 있는 것이고 또 간수장의 집이 있는 것이고 고넬료의 집이 있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 가정에서 이제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집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면서 작은 교회가 만들어져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요즘 우리 가운데 평수가 넓은 데 사는 분들은 다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길게 전하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밖에 못 전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를 잘 받고 그리고 이제는 육신으로 살던 자기 혼으로 살던 습관을 탁 버리고 성품도 아주 좋아서 잘 섬기면서 이런 사람 자질 있는 지도자의 자질 있는 사람을 딱 세워서 이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중에 에베소서에는 목사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님들은 그때 장로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칼빈이 16세기 이후에 만든 지금의 개념은 교회 대표기도 하는 거. 뭐 교회 살림 책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의 베드로도 나 장로된 베드로는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회복돼야 돼요. 이 장로교들이 살아나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딱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로 가버려요. 막 붙잡고 울어도 가버려요. 왜? 하나님이 거점을 네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이 강력한데 불을 붙이고 옮겨야지 퍼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을 붙이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의 도시의 주변들, 그 도시의 주변들은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잠도 깰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너무 감사해서 이야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하나에 전했는데 마케도냐는 이 알렉산더의 그 고향 아닙니까? 그 옆에 마케도냐, 아가야, 이 옛날에 그 그리스 제국일 때 그때에 다 나라가 되었죠. 이 위에가 일루리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도를 볼 때 이 마케도냐 바로 위에가 일루리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한테 전했는데 이분들이 받은 그 복음의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에 의해서 아 진짜로 이게 될까? 라고 했는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요즘 애들 말로 뻥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기까지 복음이 자기가 전해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게 지금 40일 양육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2개를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은혜 주시고 너 혼으로 사지 말아라. 너 맨날 마귀한테 혼나잖아. 그래서 근데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면 백전백패하죠. 마귀는 안 보이는데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요? 미국의 전투기는 안 보여. 스텔스기라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냐고. 안 보이는데 폭탄이 날라오고 안 보이는데 다 깨버리는데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그래서 누가 사냐면 기도로 1시간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영이로 사는 사람이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더하여 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바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생명이 온 주변 도시까지 다 채워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중심 도시에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일보로 막 물건 팔러 오는 사람 있으면은 더 비싸게 사주고 더 친절하게 밥이라도 먹이면서 다 걸어다니니까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른 도시에 갈 일이 있거나 장사를 하거나 무슨 이 사업할 일이 생겼을 때에 꼭 반드시 그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데살로니가는 주변에 그 모든 도시가 복음을 듣게 됐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주면 틀림없이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를 책임질 테니 네가 그들과 막 더 머물고 싶어도 나를 믿고 옮겨가라 했더니 진짜로 복음으로 그분들이 다 채웠어요. 그래서 15장 23절에 뭐라고 그 결과를 표현하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출발했고 투르키를 지나가지고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유럽에 이제 전했는데 이렇게 퍼져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나 로마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쪽은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쪽에 지금 스페인 저 대서양 근처에 있는 저 위로 올라가면 막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복음 안 전해졌으니까 그쪽에 내가 갈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가 순교를 하면 아이고 이것이 끝나야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 제국이 그 대서양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100년도 안 돼서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의 복음이 싹 채워버려요. 싹 채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한 다음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서 결국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심정에 통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한 사람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인류경까지 편만하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귀한 가치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내가 나까지 못한 것이, 내가 뭐 전도 안 해도 뭐 나 안 해도 누가 할 사람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바울이 뭐 이렇게 뻥치나 얘들 말로 이렇게 과장이 심해하지만 실제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가 속한 모든 직장과 지역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줬었다면. 그래서 다시는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은 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겨서 정말 저들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120년 전에 이 조선 땅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흑암의 땅 아닙니까? 모든 열강등에게 조롱당하면서 누가 서로 먹을 것인가, 소련, 중국, 일본 난도질을 다 하는 그때에 누가 이 한반도를 사랑해 줬어요? 작은 오늘 이 바울,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의대를 나왔고 자기들의 젊은 그 모든 청춘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작은 바울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각 거점마다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주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언더우드를 만나진 않았지만 장로교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는 다 아편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받은 것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땅끝까지는 안 갈지라도 우리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주변만큼은 하나님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형제 가운데 사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면 다시 아펜젤러가 오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언더우드 좀 다시 보내주세요? 아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이웃의 그 앞에 김치를 좀 잘 달구면은 조금이라도 좀 담아가지고 별 누르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맛있게 담겨져 버렸다고. 그래서 안 줄 수가 없다고. 참 맛 좀 봐보고 평가 좀 해달라고. 그러고 집에 사과 3개밖에 없으면서 2개 갖고 가면서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고. 마음은 부자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눠 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막.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 멀리 보지 말고 나 한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인류경까지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전도가 왜 은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일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제사장 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시고 그 인생의 자랑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륜까지 했다고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졌을 때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 영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에게 해서 전도할 때에 막 씹고 그런 거냐. 절대 그럴 리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리하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그 앞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하여잖아요. 그러니까 18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리하여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마우니까 그냥 막 자기가 계획에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말로도 전하고 내가 행위로도 전했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성령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논쟁으로 설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흐르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12사도들보다 훨씬 더 희한한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증인이 우리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더 늦게 믿었는데 몸에 큰 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전라도 말로 천신이 안 돼.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어. 온체 사람이 많아 버리니까. 그런데 그분이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손수건을 가지고 코를 풀었어. 그러니까 재활용하기 어렵잖아요. 버렸어.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배에다 올렸는데 나서 버렸어.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또 감동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좀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가장 기쁨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런 전도 현장,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그 초라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아요. 그거 바보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실 수 있죠. 나서버려요. 그 부흥 강사님 손 얹고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역사하시니까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한테 감히 말 걸 수 있는 자격도 없어. 그러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하니까 믿음대로 되었다.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무 좋다고 우리 예수님이 확인해 주잖아요. 옆 사람에게 아무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소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랬다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네가 약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너와도 함께 하기 원해. 나는 네 손이 필요해. 하나님은 직접 역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못 배웠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가 아니고 은사자가 아니어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사도 바울이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딱 2016년대 피정 가가지고 헐몬산에서 추운 그 겨울에 파카 입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요기도 때 최현원 선생님이 또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하나님은 역시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건 죽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 모든 일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전도할 때마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간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이 양반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돌 던져 죽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양반이요. 근데 전도는 영적인 일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했는지 세 번이나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주는 일이기 때문에 또 마귀는 자기들이 전도가 한 명 될 때마다 자기들의 목숨줄이 곧 끝나가기 때문에 가장 사활을 걸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는 거, 병 낫는 거 그것도 방해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이 다 말라붙어 죽어버리거든.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이리 가자 전도하라고 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는 일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잖아요. 마귀가 어떻게든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떨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짓말한다는 거야. 너 그렇게 사시나무 떨들듯이 하면서 꼭 전도해야 되겠냐?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돌아와 버리네. 내가 못한다 이러면서 전도해야 돼.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가 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너보다 더 떨었다는 거야. 심히 떨어봤어요. 그 정도는 안 떨어봤어요. 제가 전도로 나가서 벨 누릴 때
아이고 어디 외출이나 해서 아주 안 돌아왔으면 쓰겠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문 열고 나오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뛰면서 네 예인교회에서 나왔어요. 겉은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집에 있었어?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강력하게 성령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약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우리가 가진 본성이고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다?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득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로 설득하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담대하게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신기할 정도로 저는 그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보배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남편 진짜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남편, 또 평상시에는 정상이 같은데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더 이상해지는 남편, 그런데도 어떻게 자기가 또 의리 또 되고 의리 됐는데 또 의리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모습 그냥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은, 섬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을 보기보다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약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소원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은 내가 약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때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약하니까 하나님 붙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학벌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강해집시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돈 없어도 자식 잘 키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요. 여기 증인들이 몇 명 있어요. 집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유아까지 다 맞춰준. 하나님 살아계셔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도 내가 빼빠지게 살래요. 뭐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주변을 복음으로 채워줬느냐? 너희 집안의 복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장차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너의 열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와 문을 맞대고 사는 그 이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직장이 힘들다 어쩌다 그 말 따지기 전에 그 직장에 구원 얻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번 주 토요일에 초청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행사는 평생에 할 일이죠. 그날은 하나의 계기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으시고 여러분을 문제마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여러분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쯤 예수님 안 전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째 로마서가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하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상 도저히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그날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많이는 못해서도 바울처럼 120까지는 아니어서도 7지구까지는 해봤습니다. 우리 한 동만큼은 해봤습니다. 우리 라인만큼은 해봤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한 그 이름들이 내 면류관에 새겨지는 거거든. 내가 섬긴 그 영혼이 내 면류관이거든.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면류관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행한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구원해낸 그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주님이 씌워줬더니 주님, 이것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하고 요한처럼 다시 내놓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에 1시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육신으로 혼으로만 살다가 고통스럽던 인생을 이제 뒤로 하고 성령으로 오늘 바울처럼 고백처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구원하기 위해서 자녀 공부하러 가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왕따 하는 일에 같이 무리에 섞이겠습니까?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그 아이는 항상 지도 알아요. 철이 있으니까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을. 내가 직장에 갈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 집에 갈 때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면요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억울함 다 아시죠. 그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다 아시죠. 갚아주신다잖아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떨렸지만은 에베소 3장 13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절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됨이니라. 바울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 내게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혹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출발만 있고 과정과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출발을 했는데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예수 믿어서 복받기 원하고 모든 것이 잘되기 원하고 항상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그것만을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러 가는 사람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아멘. 사랑하면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내 여자를 삼아야겠다 그러면은 그 집에 가서 인사부터 해야 되고 자네는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가 하면은 그럼 무참한 소리 들어도 그래도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다 수고 아니에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네가 집에 가서 허락받아라. 그럼 내가 결혼해 줄게. 그런 남자가 뭔 행복이 있겠어. 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볼지 모르거든 여기.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것은요 그건 자랑이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너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어야 그 사람은 사랑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생색내고 그걸 고통의 기억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내준 것은 기쁨인 거예요. 고통이지만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한 것은 고통이지만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사랑의 자세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도 그 고난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작게라도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셔 오실 때에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지옥의 심판의 자리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스티그마 흔적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끝까지 사랑했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보았는지 그거 다 증명이 되겠어요. 믿음은 절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나타나신다.
세들ber교의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이 뭐 복음이 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나타내서 몇만 명을 모아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의 아버님이 50년 이상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냥 시골 중소도시에 조그만 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갖고 해외에 교회 못 짓는 데 타라다니면서 생전에 150개를 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은 이 암 때문에 고통 속에서 24시간을 일주일 동안을 비몽사몽, 자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가사 상태처럼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그 즈음에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확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에서 막 인얼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몸이 지금 기력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다시 눕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을 100번이 넘도록 온 힘을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천국에 가기 직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막 하더니 힘이 없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탁 눕더라는 거죠. 눕더니 손을 쭉 뻗더래요. 거기서 간호하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 머리에다가 손을 턱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자기가 하려고 일을 쓰다가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걸 하더니 마지막 힘을 쏟아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그리고 천국 가셨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의 그 모습,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너무 감사하고 그 손을 얹었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을 해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와 함께 하기를 하셔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장차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었고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었고 내가 약속대로 너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너의 가문까지 축복할 수 있어서 내가 행복했노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